여러분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못난 사람이 이렇게 난데없이 서서 여러분 시간 빼앗기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교 현장 체험이 없다고 하는 이 원죄의식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을 보면 고개를 못 들고 어떻게든지 병참 사역이라도 잘 해보자 그러고 지내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선교대회 4년마다 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사는 왕이요 목사는 종이다. 이거 7번씩 외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길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이병구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해온.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총신에서 학생회장하고 전국 신학교 연합회 회장도 하고 경력이 화려한데 무식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병구인데 아들이 9명이라서 병일이 병일이 병삼 병팔 병구가 된 거예요. 근데 9명 아들 중에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 공항에서 출입국 카드를 쓰는데 패밀리 네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9명 아니 11명인데 여기다 패밀리 네임을 다 어떻게 쓰나. 이래가지고 병 1, 2, 3, 4, 5, 6, 7, 8, 9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총신의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하여튼 한 5, 600명 모였는데 영어로 집회를 해요. 그런데 딱 3마디 지저스 할렐루야 에이멘 요 3가지 가지고 3시간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전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성령님이 강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와서 이제 길을 물으러 왔다고 그래서 길은 길 대신 주님에게 물어라. 그러고 답변을 안 했는데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길을 묻는 분들이구나. 언덕 넘어가다 숨 차면 하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고 새힘 얻고 걸어가는 끝없이 길을 묻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를 하나 쓴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시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제가 그 미당 서정주 밑에서 3년 시 수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법 괜찮게 쓴다고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그 동기가 됐지만 이제 여기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 떠나가서는 27,000명 우리 선교사님들께 정말 존경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는데 이게 오자가 많이 나는군요. 이번 교재를 보니까 오자가 여기서 제가 밝힐 것은 제가 돈을 여기다 보냈는데 후원자 이름에 내 이름이 빠졌어요. 이런 건 심각한 오자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오자는 길을 묻는 사람 그러고 감탄사를 붙여놨다는 거는 이거는 나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 오면 붙이고 싶으면 퀘스천 마크를 붙이든지 해야지. 그거 지우시라고. 그래 3가 25,000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는 헌시. 제가 보니까요 시간들 쫓겨가지고 다들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 할 말도 없고 이 시 한번 읽고 내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천년의 바람 허공에 흩어지듯
바꿔야지 돼요. 이게 천년 부는 바람, 징기스칸의 바람과 발영의 바람, 온 세상을 뒤덮어가는 바람도 허공에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명의 현장에 가시기까지 세상줄 끊어버리고 세상 등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허허로운 벌판으로 여기고 그러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세상에 허허로운 세상 허허 웃어 넘기고, 자, 허허로운 세상 허허 웃어 넘기고, 이 웃음의 힘 하나 가지고 평생을 밀고 가는 겁니다. 아멘도 않는군요. 뜬구름 무너지는 히말라야 산정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이것이 선교지로 떠날 때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모습일 겁니다. 그 뒷모습 속에는 세상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 만사 허공에 흩어지는 천년의 바람처럼 그렇게 보내버리고 그리고 미련을 갖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떠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빈 마음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고 늑줄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미스테이크네. 이게 김경일이가 대단히 잘못은. 이게 저 양반이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야, 빈 마음이 이제 올라가야지 돼요. 다 같이 빈 마음 한자라 바람에 나부껴도.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세상 비어버린 마음, 세월의 바람에 나부낀다 할지라도 그런데 난데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천명을 짊어지고 등뼈가 휘어져. 세상은 버렸는데 허허 웃음소리로 세상은 다 날려보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상명령이 두 어깨에 얹어져서 등뼈가 휘어지는 삶이 됐습니다. 붉은 노을 쏟아지는 사하라 사막에서, 여기 이제 중동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죠.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다 같이 찬비에 젖은 머리 바람에 펄럭이며, 모그질풍이라고 쏟아지는 빗물에 목욕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 빗으며, 이런 얘기죠. 풍찬노숙하며 돌아서서 굵은 눈물 손등으로 훔치는가. 힘차게 소명도 사명도 비전도 불태우며 너도 질풍처럼 달려왔는데 때로는 돌아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손등으로 굵은 눈물 훔치던 그런 세월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푸른 달빛 부서지는 바이칼 호반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시 길을 묻고 그 길 보여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오신 줄 압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바람 땅끝에 불기까지 주 예수 흘리신 피 심장에 담고 눈보라 휘날리는 시베리아 동토에서 하늘을 우러러 길을 묻는 사람아. 그것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KWMC 30년을 섬겼습니다. 선교대회 7번 했고 내년도 7월 마지막 주간이 8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반갑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미국 왔거든요. 왜 왔느냐면 박정희 독재, 반정부 데모, 광화문에서 3, 4만 명 모아놓고 박정권 불태우다가 쫓겨왔어요.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하던 것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뉴욕주에 있는 대학교 19개를 다니면서 기독대학생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10년을 했어요. 1000여 명이 굴러갔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난데없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소명사는 사람이 한 250명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나는 그 당시에도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또 지금도 저는 선교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의 이름으로 가장 크게 쓰는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답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랄프 윈터 박사더라고요. 파사덴으로 찾아갔어요. 이걸 의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빌리 그레함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만났어요. 5만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 대회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KWMC가.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토마스 왕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줘요. 그분을 만나서 제3세기 선교운동에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지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하고 만났는데 참 이상한 일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만 불을 주실 때도 예상치 않은 일이었고 또 왕 목사님 만났을 때 몇 마디 나누더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요. 왜 제가 아들입니까? 중국 목사도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same spirit이다. 그 same spirit이 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양자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 목사 3사람 놓고 이렇게 제가 양자식을 해가지고 이게 왕신지 고신지 지금도 분간이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3인데 지금도 혼돈 속에 사십니다. 시집을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우리 어머니는 29에 청산 과부 돼가지고 저 혼자 데리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나 생겼으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왕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을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시카고 대회에 말하자면 이제 뭐 빌보라이트라든지 가신 분들 랄프 윈터라든지 탑 프레스 스피커를 모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초청해가지고서는 오실 분들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왕 목사님이 전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대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잠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 삼고 양자식 하고 그 대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창문에 햇살이 흘러 들어오는데 마주 앉아라 티 한 잔을 놓고 그리고서 저한테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무엇인가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펼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수 안드로페 데우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삼은 것처럼 나는 너를 아들 삼았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편지 2통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 마지막 결론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간적으로는 아들같이 되었고 또 사역에 있어서는 예배석 교회에 다니겠으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교 동역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역적 호칭을 쓰지 않고 존재론적 호칭을 사용했다. 기능적인 호칭이 아니고 인격적 호칭으로 부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이제부터 목사 그만해라. 선교운동도 그만해라. 너는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선교사 그 이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드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때 제 영혼이 전율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가 아니구나. 선교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목표는 무엇이냐? 인격이다. 선교는 무엇인가? 인격이다. 선교에 관한 많은 전략도 전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전략도 전술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음성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예수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보여졌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꾸 쏟아지지 마라. 앉아서 기도해라. 주님의 무릎 앞에서 떠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그날 아침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는 1995년도에 그 한국이 횃불에서 지코이 첫 번째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왕 목사님이 21세기 운동하니까 제가 이제 국민주 책임이 돼가지고 한 200여 명 목사님 모시고 한국을 가야 되고 북미주의 21세기 운동을 이걸 전개해야 되고 막 죽는 사명이 갑자기 떨어져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가서 엎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그 짐바브웨 자일의 거기에서 그 오브의 강이 흐르는 거기에서 그 이렇게 종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30만 명이 그때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뗏목에 막 실려서 이제 자일의 쪽으로 가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 기도원 사무실에 타임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소상이 났어요. 저는 본래 이제 정부는 전략이고 전략은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이다. 선교 정보 이걸 한 900페이지짜리 책도 만들고 이 정보 수집에 제가 특별한 그 관심이 있어서 그 타임지를 보고 숫자를 다 정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분석을 다 했어요. 토요일인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냥 성경의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예배를 보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숲속을 향해서 혼자 새벽기도 기도하려고 안개가 자욱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문둥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문둥이가 있어 예수께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reach out his hand and touch him. 우리가 선교지까지 reach out 했습니다. touch him이라는 이 touch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 무운동병자리에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타치하셨을까? 문둥이와 합토가 되는 헵사토, 타치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에 가셨을까? 그런데 난데없이 그 말씀이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거 어떻게 가늠할 길이 없는 눈물이 터지는데, 내가 선교운동 한다고, 선교대회 또 한다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문둥이를 터치할 수 있는, 너 어저께 봐도 숫자 적고 그 숫자가 그 사람이 죽어간 거야. 심장이 터진 거야. 생명이 증발되어 버린 거야. 아픔이 있었어. 내 영혼에 아픔이 있었느냐고 막 병력같이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날 저는 사람이다. 도마스 왕 목사님에게 그날 아침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사역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냐 사역이냐. 하나님은 사역을 원하지 않고 사람을 원하신다.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리치 아웃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같이 힘을 해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인물론 선교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저는 사람 공부, 사람 선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제가 사실은 그 18살 때 도스토옙스키가 18살 때 19살 먹은 자기 형 미하일한테, 형님, 인간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신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 내가 인간의 신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빛나는 이름 앞에 제가 18살 때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27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만나고 갔던 그 소외자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포개보니까 거의 떡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평생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1821년 10월 30일에 나가지고 1881년 1월 28일 밤 8시 38분에 갔습니다. 이게 인물론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영혼의 상처, 그 영혼이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인간을 만나고 싶었던 그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에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아까 금방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에 몰락의 징조가 보인다. 왜 그럴까요? 인격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운동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또 제자훈련으로 충실하게 말씀 위에 쓰고자 애를 썼어요. 또 찬양의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대형교회일수록 도덕성이 결핍되고 지도자들이 인격에 흔들리는 현상이 나올 때 국민적 신망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병에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물량주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예수님의 그 빛나는 인격이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운동, 인격운동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하나님. 여러분은 중국 사람들이 그거예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인물인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통일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외정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이 김좌진, 이동희 이런 사람 통해서 만주에서 무장봉기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김학연이라는 목사님과 5가정이 명동천, 용정, 해남강변 거기 가가지고 은진중학교를 세우고 중학생들 깎아머리를 가지고 나중에 해방된 뒤에 조국의 기둥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산수갑산 오산에서는 거기서는 남강 이수문이 또 오산중학교 세워가지고 인물들을 길러냈어요. 중학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해방된 이후에 민족 제거의 기둥들이 다 나오고 기독교의 큰 인물들이 많이 수가되어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은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청년 이승만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 24세, 29살 때가 한성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찢어주는 성경책 읽으면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20명을 비밀리에 전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최초로 한영 사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29살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존 삽킨스에서 프린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5년에 끝냈어요. 34살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승만은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해방 이후에 대통령감 하나는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 내가 대통령이다. 자기 성장, 그것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안창호는 흥사단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운동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민족의 이 근간들이 다 퍼져나왔습니다. 유관순부터 그러잖아요. 이상재, 조만시 얼마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역사적인 위기에 우리는 다가오고 그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젊은이들을 배출할 힘이 있는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2%를 남겨놓고 썰물같이 나빠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서울에 가면 길상사라고 있잖아요. 백석이라는 시인하고 김영환이라는 그 여인의 러브스토리 속에서 만들어진 길상사 40개 방이 꽉꽉 찼습니다. 교회 다니던 젊은 애들이 다 글로 몰려와서 원효사상 공부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빠져나오는가? 그들에게 보여줄 큰 바위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 고리가 사라진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는 한국교회는 노령화 현상, 차세대 동동화 현상, 이걸 어떻게 메꿀 겁니까?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향해서도 위대한 책무를 느껴야 돼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누가 살리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이 선교사님들 이 그룹밖에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인물 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여생을 정돈하게 되는데 남는 것은 사역의 열매보다도 성숙한 데 인격하다가 나의 마지막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자기 인격의 성숙, 여기에서 오는 그 영혼의 만족감, 이것이 사역자들의 최후의 아름다운 유전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에서 빠져나올 때 현지인들 지도자 배출을 시키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 부족, 그 민족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민족들이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이 팀 스피릿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만 바로 되면 그러면 팀 스피릿 그냥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자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요 얘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계를 잡고 보는데 5분만 주세요. 요거 끝나고 아까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시간을 잘 맞춰서 올라간 거예요. 제주에 병원장이 계셨을 거예요. 나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공자 학당을 500개를 세웠어요. 공자 학원을 400개를 세웠어요. 이게 우리 세계 현실입니다. 공자 아카데미 500개, 공자 인스티튜트 400개. 서울의 각 대학교마다 전 세계 명문 대학 안에 공자 학원 다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좀 배우면은 장학생입니다. 그건 시진핑 정권이 공자를 매개로 전 세계를 장악하자는 그런 대단한 지금. 그런데 여러분, 공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적 DNA가 공맹사상입니다. 2500년 동안에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사고 구조가 공맹 아닙니까? 근데 공자에서 우리는 죄송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자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자가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어요. 73살. 근데 아버지가 70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16살 먹었어요. 16살 먹은 처녀가 70살 먹은 노인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 공자가 낳는데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그리고 본처 밑에서 9명의 자녀가 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16살 먹은 이 처녀가 19살 먹었을 때 공자 3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 불쌍한 사생아가 천지를 분간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공자입니다. 그런 공자가 지금 동남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명사상이라는 거나 이쪽에 노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공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공부, 사람 만들자는 거예요. 15세 치야 배우기 시작하고 30살 때 임명하고 40살 때 투의 자리에 들어가고 50살 때 지천명을 하았다. 이게 공자의 인격 성장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이 전부가 사람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자에게 시간 없으니까 요약하겠는데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3,000명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70명의 제자가 융예, 예악, 사어, 서수 다시 말하면 전인 교육을 다 받아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공자가 죽었을 때 12명의 제자가 떠나지 않고 공자 묘를 중심으로 운막을 12개를 치고 3년 동안을 지킵니다. 스승을 지켜요. 그러면서 배우는 말을 논의하고 그것을 논어라는 책으로 묶었어요. 오늘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30년 살겠다. 만약에 거기 세상을 떠났다. 운막을 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과 인격을 기리면서 그걸 배우고 또 하나의 바로 그 스승같이 나도 가서 그 스승이 되자고 하는 여기 3년상이 좀 되게 나오는데 자공 같은 사람은 당시 위나라 노나라의 국무총리였어요. 최고의 재벌인데 그 사람은 6년상을 찍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4천만 명의 순교자를 거느리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람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와 만나주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이 평생에 우리들의 가는 길이고 사람 만든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나올 때 모슬렘도 굴복하고 힌두도 굴복할 겁니다. 예수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그들도 전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그들의 사역을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거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 현장에 인격이 있게 하시고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